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는 말씀이 기록된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가르치신 후에 그 가르침과 어떤 연관이 있으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 앞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비유로 가르치신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귀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면서 자기 종들에게 맡긴 은혜를 결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은화를 세는 단위입니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그 은화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거를 이제 결산을 받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뒤에 이 귀한 사람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불러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또 그 뒷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구조를 본다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건축된 성이고 그 예루살렘 성 아래로는 깊은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내려오셨다는 말은 예루살렘 쪽 말고 감람산 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을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길에 자기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외침과 찬양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찬송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한 귀한 사람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찬송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서 경배하고 환영하며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편으로서 유명한 시편 118편의 말씀에는 오늘 제자들이 찬송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이 그 찬양 속에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이 시편 118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8편 26절의 구절을 따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온 독자라면 이 찬송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나타나 앞으로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아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을 정말 평범하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왕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그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니 그는 정말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앞에 서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따르기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찬송도 했는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찬양도 이어서 합니다. 이 제자들의 찬양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천사들의 합창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광야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찬양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외치는 찬양인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문맥으로 보나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고된 말씀으로 볼 때나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는 대관식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금이 왕 위에 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고대에는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환호하며 앞다투어 찬양하며 그래서 왕 위에 오르는 그 순간을 막 경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그 여정에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차서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위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기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찬송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찬송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왕이라니요,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제자들의 찬송을 멈추고 그들을 책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제자들이 하는 찬송이 보통 찬송이 아닌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찬송을 멈춘다면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을 축하하는 이 세상 온 만물들이 다 찬송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가 예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모든 만물의 찬양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 사람이 찬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지극히 작은 존재, 생명이 없는 돌까지도 명령하여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흘러서 이제 곧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겪어왔던 수많은 피조물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어찌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찬송하신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영광스러운 온 우주적인 찬송 가운데 만약 제자들이 쓰임받고 있다면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찬송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면 그 찬송을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찬송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찬송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찬송을 맡기신 것은 나 아니면 찬송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온 우주적인 찬양에 우리도 합류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찬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찬양에 조금의 부족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온 세상 모든 만물에게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오직 찬송하지 않는 나만이
그 위대한 우주적인 찬양에서 소외된 채 구원의 기쁨도 그 능력도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니 찬송하지 않으면 남은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찬송하여 주님께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은 주님을 향한 것이지만 그 찬송의 은혜와 복은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요 복인 줄 알고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찬송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는 일에 앞장서고 찬송하는 일에 헌신된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자 예수님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제자들이 찬송하고 백성들이 환호하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 주님이 보신 것은 주후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멸망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되어 전장을 떠나니까 그 아들 티투스가 유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가 황제에 오르는 그 순간을 누리고 싶은데 유대 반란을 주도한 이들이 항복을 안 해요. 티투스 장군이 화가 납니다. 항복하지 않고 3년간을 버티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하여 극도로 화가 난 티투스는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약탈과 사륙을 허락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그래서 끔찍한 사륙과 파괴와 멸망이 따르게 되고 다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그 성벽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허물라 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비참한 일들이 그 성에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그 성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찬송과 경배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찬송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무지하고 가여운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인생에 찬송할 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한 일들만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찌 기뻐할 일들만 있습니까?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놓여나 자유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을 보십니다. 우리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찬송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왕이시라는 찬송에 더해서 하나 더 찬송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 걸어가시며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시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며 깊이 묵상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걱정,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모르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송에 취하시기보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친히 우리가 겪을 슬픔을 당하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찬송은 제자들의 찬송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고난 주간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을 위하여 그 귀하신 몸, 순전하시고 죄 없으신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왕으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무지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길 위에 주님의 큰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위에 십자가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